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외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13, 14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 네, 이렇게 네 구절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어 11절이 올라오려면 끊임없이 지난주 영상에서도 어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기는 예수께서 죄를 알리니까 병이 나오는 사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그 병든 모습, 흠 있고 점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4장 하반절, 4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끝부분에 병든 자들이 다 나오자. 예수께서 죄를 알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겠지요. 말씀은 말씀대로 봐야 되지,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고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시점으로 보면은 사람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니까 거룩한 책이면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끝에는 결론이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록된 책이니까 하나님이 나와야죠. 그쵸? 그러면은 사람이 이해되고 사람이 알기 쉬우면은 그럼 사람 책이지 성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번역된 이 한글 성경, 영어, 뭐 각국 나라 말로 번역되어가 나온 그 성경이 과연 성경일까요? 그거는 사람이 이해되고 알기 쉽게 이렇게 바꿔서 번역해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성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맨 처음 온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번역된다 해서 무엇이 있었으니까 그게 바뀌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근본, 그 원인이, 뿌리, 근원이 어디인지 그걸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늘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을 하지만 하나님 어디에 살아계시는지 모르시잖아요. 내가 청하면 왔다가 가나요?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 하나님 부르면 그때 청하면은 내 걸 다 이루어 주시고 가야 하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내 발밑에 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에 계셔서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끌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뭐 이것도 말씀 저것도 말씀 다 말씀 하는데 어떤 말씀? 나를 다듬는 말씀인지 내가 다듬어진 나를 가지고 또 다른 그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던져내는 말씀이신지 그것이 이 말씀이 변화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 도달하기까지는 끊임없이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이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원어 하나님의 원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은 말씀대로 봐야 한다 하면 그럼 어떻게 먼저 내 안에 채우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지만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말이지만은 이 말씀을 먼저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지식을 채워서 그것을 나에게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그냥 빈 깡통이 요란하듯이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든 걸 가지고 나가고 캐봐야 땡각땡각 빈 깡통이 소리 나는 것밖에 되겠습니까? 가득 채운 통은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빈 깡통이 요란하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이 이해되고 사람이 알 수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되고 사람이 알아보고 쉽게 된다면서 그거는 사람의 책이지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러나 지금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그 목사님이 올리시는 그 모든 영상들이 원어를 가지고 이 원어라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단어를 찾고 분석하고 쪼개고 또 쪼개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올 때까지 이게 하나님이구나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하고 저희도 끊임없이 배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나누는 과정인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자 70억 인구들이 다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나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 자들에게만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건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분리하고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 전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다고 나만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간다. 나만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자의 하나님, 모든 것의 모든 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살아계신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산 자의 하나님. 그럼 무엇이 살아내? 내 속에 나는 죽고 나는 사람의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그게 산 자의 그에게는 하나님이 되지만은 그것이 없고 죽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고 분리하고 분석을 해봐요. 우리는 사람은 그냥 뭉뚱그려서 그게 그거지 뭐. 그게 그건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숫자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뭉뚱그려 갖고 그러면 1이 10이 될 수 있나요? 1이 2가 되고 3이 되고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똑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분리하고 뭘 분리해? 내 속에 나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하냐면 이 시점이 하나님의 시점이냐 사람이 이해되고 사람이 알기 쉬운 시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냐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시점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분리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제3자가 아니고 내 몸 밖에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그 나와 다른 저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에 저는 지난주 영상에서 이게 팔복이 아니고 구복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하나님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제일 윗자리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랬잖아요. 번역된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성령이 갈급한 자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뭐라 그랬나요? 마카리호이. 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 줘도 우리 모르잖아요. 그게 복인지 아닌지. 복인지 저주인지 여러분은 분간이 가십니까? 저주가 복이일 때도 있고 복이 저주일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사다마. 좋은 일이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나중에는 좋은 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사다마라 하는 그 사자성 아시잖아요. 그런 말도 있고, 세옹지마 그런 말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꼭 이것이 나에게는 지금 이것이 저주이지만 나중에는 복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지금 나에게는 복이지만 나중에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들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플러스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계신 곳에 도달할 때까지,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는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그 하나님이, 그 끝에 나타난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율법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아갈 길이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모든 것의 기준은 법이잖아요. 법이 기준으로 그것이 죄 있다 없다로 판단하듯이 이 율법이 가지지 않고는 죄와 의를 이렇게 분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만 성령이 갈급한 자, 성령이 갈급하려면 많은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레고가 있고요. 말하다, 이것이 성령, 푸뇨마, 명령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바로 들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지나요? 명령이 들려진다 하면 내 자신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명령, 푸뇨마, 엔톨렌, 네, 그 명령이 됐을 때 이 성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조금 더 남아있지 않고 없는 그들에게 성령이 갈급한 자, 그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레고 날레오 이 말씀들을 따라 쭉 그 과정들을 이뤄온 그가, 이 말씀 따라온 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똑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라오스 백성에서 무리에서, 그 무리에서 나온 자가 제자를 삼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마테테스. 네, 무리에서 나온 자들, 그 지난 영상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진 않겠지만은 그렇다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날 말씀 받다고, 오늘날 바로 교회 갔다고 영적 기도 한다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보셨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도 나를 낳아준 것을 알고 나를 키워준 것을 알고 그가 아버지일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바로 영접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바로 부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말씀을 가야 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로 나를 기르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기르시고, 나를 낳고 기르시고, 이렇게 끝까지 이끌어 가실 때, 이끌어가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듯이 하나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듯이 이 말씀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성령이 갈급한 자는, 성령이 갈급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다 이루고 왔을 때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도 없이 그저 무조건 내가 성령 받았다 하면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것이 성령이 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면서요. 여러분 말씀 가면서 가면 그것이 나에게 임한 성령이
성령인지 분별하는 것은 말씀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이것이 성령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막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대로 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오는 이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변해가는 과정이 있어서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 자, 성령이 갈급한 자가 바로 호로고스 말씀에서 이제는 그것을 말씀을 이렇게 던지고 그 나아가는 말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고 과정이 있고 랄레오 하는 과정이 있고 포네 하는 과정이 있고 엔톨레 명령이 되는 과정이 있고 그랬을 때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성령이 되는 그래서 성령도 이 과정을 거쳐야 이렇게 온다 하는 것입니다. 똑 떨어져서 나 오늘 성령 받아라 한다고 성령이 임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방언의 은사 받아 방언하면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도 방언 기도하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있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랄랄라 따따따 하면서 그것을 통역해갖고 통역하는 분이 계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또 쏙 빼버리고 랄랄라 따따따가 방언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방언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라오스 백성에서 무리에서 나온 그가 무리를 이루고 그 무리에서 라오스 백성에서 무리에서 나온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온 게 무리에서 나온 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온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들이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에트노스. 하나님의 백성, 데모스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쳐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자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채운 것이 없는데 나올 것이 없겠지요? 그치요? 채운 것이 있어야 분리를 하겠지요? 내가 그 분리를 해야 하나님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 다 빼먹고 그냥 성령 받으러 가면 성령 받은 줄 알고 랄랄라 따따따 하는 걸로 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들을 지난 영상에서 쭉 다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마태복음 5장 3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성령이 갈급한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바로 마카리오의 하나님 자신인데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했잖아요. 천국엔 하나님 계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소유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 소도를 길게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 과정이 있어야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까 전에 그 과정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복이 있기 하기 위해서는 심령, 성령이 오는 과정을 또 말씀드렸어요. 호로고에서 레고, 랄레오, 포네, 엔톨렌, 그래서 끝에는 푸뉴마 하기여서 거룩한 성령이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소유한 그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내 자신 없어져야 되는데 그 내 자신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바라크, 무릎 꿇다. 히브리어로는 바라크, 무릎 꿇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밖에 없잖아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니고 이 말씀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야 그 마태복음 5장 11절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은 그래서 다 볼 수는 없고 여기에 보면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다 가지고 그 과정을 다 이루고 오면 이 성경 끝에는 하나님이
나아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여기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내 자신은 없어야 된다, 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됨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죽으면 정한 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번 마다시 죽음 이후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뭐가 청결해? 말씀으로 그 모든 말씀으로 깨끗이 비워내 소재되고 청소되고 다 비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져야만 천국에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이 그러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검으로 세상에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0장 34절인가?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검으로 내 자신을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그 화평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옥 같고 내 안에 내 자신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그 악한 생각이 득식을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들, 욕심, 어리석고 욕심, 교만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가 있는데 이게 가득 차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이 안에 내 안에 그 말씀들이 찰라 그러면은 이 말씀으로 먼저 내 자신을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삶을 살지 않고는 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랬나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왜 표현이 이렇게 되었을까?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목사님이 하셨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의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번역된 성경에 이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이해도 되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이 나와는 무슨 상관인가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거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달달달 외운다면 달달달 다 외운 자만 그러면 천국에 간다면은 못 외운 자는 그럼 천국 못 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언어를 이 헬라어를 배우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성경 뭐 오독했니, 십독했니, 뭐 백독했니, 오백독했니 그냥 중얼중얼 내가 그냥 읽은 거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달달달 외운다 해도 뜻과 의미도 모르는데 그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데 모르면 대답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는 무엇인데? 의미는 내가 그들에게 드러낼 때에 하나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살려낼 때 그 의미를 말을 하는 것이지 또 그 다른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과 소리가 나한테 있을 때 뜻이잖아요. 소리는 그냥 던져내는 것이고 내 안에 뜻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의미는 무엇인가? 이 뜻과 의미도 한글로도 여러분 구분이 가십니까? 안 가시잖아요. 뜻이 그렇지 뭐 의미가 그렇지.
그럼 백날 봐도 이 여기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고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몰라서 뜻과 의미를 살려내지 못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지요. 읽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읽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시점을 달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인지 그런 시점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르게 나갔는데 그래서 화평을 먼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나요? 내가 온 것은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이 검은 바로 내 자신을 다듬으라고 주신 말씀이잖아. 이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안에 화평을 이루어야 그들에게 화평을 전해주겠죠. 내가 화평을 맛을 못 봤는데 무엇을 화평을 전해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수박 맛을 못 봤는데 수박을 어떻게 전해주겠습니까? 사과를 안 먹어봤는데 사과를 어떻게 전해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에게 적용을 해갖고 내가 사람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니 하나님의 그 뜻을 살려서 제가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다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네. 조금만 위에서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살려내야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살려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난 말씀 속에서 만난 제가 하나님 살려내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전달한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배우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그 의미만 여러분들에게 살려내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가 뭘까요? 의도 물론 말씀이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의냐 죄냐 끊임없이 분리하고 가는 그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죄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의 잣대 기준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는 의인이라고 불러준 것처럼 의를 따라갈 때에 말씀을 따라갈 때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바로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니고 그렇게 끊임없이 분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있고 그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져야 천국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 천국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거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지지 않고 그 끝에 말씀을 가지고 갈 때에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분별할 수가 없고 천국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복이 여기 또 있잖아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이 뭐냐?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고 복 주시옵소서 복복복 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소원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하나님을 구하는 그 복 달락하는 그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이어온 것은 사람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르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분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을 보면 제3자가 내 몸 밖에 있는 다른 그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것 같잖아요. 이 말을 보면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1인칭, 2인칭, 3인칭 아시잖아요. 3인칭은 제3자, 2인칭은 너희. 그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인지 제3자 입장에 있는 것인지 그 시점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바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슈케네온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개같이 프로스 하나님을 향하여 개같이 꼬리를 흔들고 가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오해하시네. 세상에 말한 그 멍멍 개 그걸 말하나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바로 갈렙이잖아요. 누구와 함께? 갈렙 혼자 들어간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지만은 헬라어로는 예수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이 우리 교회에서 터는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이거는 다 아시겠죠? 네, 끊임없이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원어로 이게 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단어를 하나씩 던지는데,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헬라어는 예수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갈렙만 들어간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는데 그 갈렙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케온, 개라는 뜻입니다. 개가 왜 개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네. 먹고 토하고 그것이 개라는 것은 개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먹고 토하고 뭐가 먹고 토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면 드러내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타내야 하잖아요. 내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것이지만 배웠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냈을 때 저들에게 내 앞에 있는 저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이 심판받고 끊임없이 분리하고 판단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 비판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가잖아요. 그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건전한 비판은 서로가 주고받고 고칠 건 고치고 바를 건 바르고 그것이 서로를 세워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 무마시켜 갖고 아무도 입을 못 띄게 딱 입을 다 들어막았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비판은 서로를 세워가는 거죠. 그 사람의 인신공격을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논해갖고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악한 생각과 욕심, 교만, 그런 어리석음, 그 모든 사람의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지 판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하지만은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요. 그렇지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끊임없이 드러내기 위해서 무섭지만은 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판단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리고 덮지 않았는지는 반드시 판단받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 말 한마디로 그렇게 팍탁 다 덮어놨는데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분리해야 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을 봤을 때에 제3자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받아야 하고 그들에게 그 건전한 판단, 비판을 받았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의 생각, 사람의 그런 육신의 생각에서 돌이키는 계기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또 다듬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한다면은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네.
음, 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장 8 12장 5장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여러분 시간은 없지만은 왜 그런지를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12장 5절부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누구에게 한다는 아들에게 권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의 삶이 과연 뭘까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지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건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것이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죄를 알려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 아들이 주의 경계하시면 경히 여기지 말라. 내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징계하시면 징계받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번역된 성경으로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뜻은 아닌데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잘한다 하는 걸로는 안 되잖아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고 그를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징계가 있어야 되고 꾸지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의 삶은 그들에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인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징계도 해야 되고 꾸지람도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때는 저주가 그 끝에는 복이 될 수가 있고 이 복이 어떤 때는 저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징계 당연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지요. 죄를 모르고는 갈 수 없다. 이 죄락한 게 세상에 뭐 도둑질하고 세상에 뭐 나쁜 짓 그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에서 그렇다 합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네.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제가 방금 했던 그 말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식들에게 우리 그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바른 길 가고 이제 올바른 길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징계를 하잖아요. 꾸지람도 하고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 부모가 가리키는 그 교훈을 반드시 명심하게 하고 나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하고 꾸지람이 있어야 이 책짓질 하니까 뭐 때리는 뭐 매를 들어 말로서 이 육신의 여기에다가 뭐 물리적인 힘을 가락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말로서 그렇다면 말로서 징계를 하고 말로서 그들에게 그 채찍질하고 아픔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들의 그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마냥 잘한다 하고 마냥 놔두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복고 들은 대로 그냥 마냥 그 길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말로서 그러다 말로서 징계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이고 그 아들들마다 아들이면 누구입니까? 예수의 삶은 그들에게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럼 책찍질이 뭘까요? 말씀으로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으면은 깨닫지 못하니까 때로는 아픔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생각이 틀렸다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찌르는데, 율법으로 이렇게 찌르는데 아픔이 없다고 하면은 마냥 기쁘고 즐거울까요? 말씀이 내게 오는데 사람이 그 네 생각 틀렸고 그것은 하나님이 가는 길이 아니고 사람의 악한 생각이고 그렇다고 끊임없이 가시는데 아픔이 당연히 와야겠지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해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바로 이 말이 지금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말씀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땅땅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봤을 때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야 돼요. 책찍질 받아야 되고 그 아픔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아픔이 우리 몸에 새겨질 때에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 매를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런 아픔이 내 안에 새겨질 때에 우리가 다시는, 그러니까 아프면은 다시는 그거 안 하잖아요. 두렵고 떨리면 그거 안 할 거 아닙니까? 나쁜 길로 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이끌긴 반드시 징계와 책찍제 그 모든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 모든 가득 차인 악한 생각, 욕심, 교만, 어리석음, 육신의 그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이것은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청소되고 소재되어야만 하나님이 임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천국을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천국엔 하나님 계시니까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잖아. 내가 하나님 소유하지 않는데 천국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이렇게 던지는 것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 같이 논해보고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그 밑에서 보면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다듬고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은 저 발밑으로 내려버리고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들어 올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만 나오겠지요.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 처음에는 그래서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정을 다 거쳐서는 반드시 끝에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보기 위해서는 이 가정을 상세히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번역된 이것은 참 잘못된데 큰 것과 풍성한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말의 분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뜻과 의미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큼이라고 했는데 여기 큼이 뭐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큼으로 있는데 폴리스, 네, 이렇게 풍성한, 많은, 양이 많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사전적 의미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폴리스, 네, 여기 양이 많은. 그 큰 것과 양이 많은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에도 이렇게 의미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큰 것은 헬라어로 메가, 크다. 이 다른 단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큼이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 미토스, 여기 상도 그렇다면 임금, 이거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대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은, 그러면 대가와 임금은 다르잖아요. 상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먼저 과정이 또 있어야 되잖아. 이 상은 내가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그럼 내가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안에 채운 것이 있어야 내가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대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 주셔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셨을 때,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고 대가를 반드시 뭔가는 일을 해야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 위에 절에 이렇게 했을 때에 먼저 자신을 다듬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유했을 때, 그렇잖아요. 너에게 복이니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삶이 과연 뭘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많은 그 모든 백성과 왕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했다 하는 거죠. 그럼 모든 선지자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이 징계를 받고 책찍질 받고 이 모든 고난을, 징계를 받지 않으면은 내 아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받지 않으면 징계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책찍질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이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소유한 그가 나아가고 하는 일이 어디에 있까요? 그 대가와 그것을 받는, 집을 받는 것이, 많은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어떤 일을 할 때, 선지자의 삶을 살 때,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의 소금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세상, 그 밑에 절에 읽어보면, 바로 밑에 보면, 여기 보면은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개의 세상이고, 여기에는 너희는 세상이면, 이거는 코스모스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 이 번역으로는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연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은 다릅니다. 이거는 개의 세상, 이거는 코스모스 세상, 개의 세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소금이 왜 소금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소금은 어디에 있나요? 바다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바다에서 햇빛과 바람으로 말리면 결정체가 뭐가 남나요? 소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리면은 소금이 나오잖아요. 결정체가. 그래서 소금도 말씀이잖아요. 그 바닷물에서 그거 모든 것을 다 말리고 나면 남는 것이 이 소금인데, 이 소금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어디에 적용시켜야 하냐?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 바다의 궁창 아래 물 한번 볼까요? 아이고 시간이 되나 모르겠다. 창세기 1장 10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여기 9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한 곳으로 모으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 물이 모인 곳이 바로 바다에는 모든 그 바람으로 말리고 그 난 그 결정체가 바로 소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다 말리고 나면 소금이 딱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금이 뭘까요? 바로 내 육신을 다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내 자신을 다듬는 그 하나의 작은 진짜 작은 알갱이 결정체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22절에 한번 더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여기도 복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건인데 새들은 땅에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바다에는 뭐가 있나요? 고기가 있고 뭐 이렇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밑에 절에 보면은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좀 여기에서도 의문점이 생기지 않나요? 새는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부분에서는 1장 22절에는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고 여기에서는 또 뭐라고 돼 있나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네, 이렇듯이 어, 바다가 바로 그런 소금의 하나의 결정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보면 다시 한번 갈게요. 공중에 나는 새와 네, 맞다. 새는 공중에 날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 1장 22절에는 땅에 번성하라 그랬고 2장 28절에는 공중에 나는 새와 그랬잖아요, 여러분. 네. 한번 진짜 다르잖아요. 한글로도 번역돼 있지만 그 왜 표현이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마태복음 5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다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내 자신을 먼저 다듬어야 하는데 다듬지 않으면 원래 소금의 그 기능이 없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맛을 잃어버리면 뭐라 그럴까요? 머무르는 자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물러서 뒤돌아본 자 누구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에 뒤돌아본 자 롯의 아내가 뒤돌아봄으로 인해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또다시 풀어줘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가지고 내 자신을 다듬은 만큼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처럼 내 안에 새겨주신 만큼 그것을 가지고 드러내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 코스모스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코스모스 세상인 것입니다. 그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코스모스는 이것이 어근을 추적하면 코스메어 네 단장하다 무엇을 단장하나요? 뭐 그냥 치장하는 걸 말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야겠지요. 이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자신을 먼저 다듬지 않고는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내 자신을 다듬고 그것을 그들에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 자신을 다듬어 갖고 그들에게 드러낼 때 판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판단받고 분리하고 판단받고 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위에째를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한다고 했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을 드러낸 것뿐이잖아요.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다듬지 않고 전할 때에는 죽은 자의 하나님,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람의 생각만 드러냈으니까 그들에게 판단받아갖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이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다듬는,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다듬은 그가 다음 그 세상, 코스모스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졌다 하면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앞동네, 옆동네, 뒷동네, 그냥 우리 옆동네 이걸 말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이 동네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들에게 나아가는 과정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 위에가 아니고 그 모든 자들, 하나님을 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스, 이 동네가 폴리스라는 그게 폴리스가 그거는 풍성한, 이거는 이거는 폴리스, 이거는 싸움을 붙이는 동네, 분쟁 이런 게 일어난, 그러니까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전해서 끊임없이 판단받고 끊임없이 분리하고 나누는 과정,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안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징계와 채찍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서 그 안에서 분쟁, 다툼 이것이 불러와야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물론 다툼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는 이 말씀은 내가 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냐, 죄냐, 옳으냐, 그러냐, 끊임없이 이렇게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폴리스, 분쟁, 다툼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누가 가나요? 하나님을 소유한,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소유한 그가 던질 때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누가복음으로 갈까요? 장 37장. 누가복음 34절부터 볼게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돼 있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는 그렇게 말씀 안 배웠다 모른다 하지만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따라갈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잖아. 내가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참에도 사람이 이해되고 사람이 보기 쉽고 사람이 알만한 것은 사람 책이라고.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이 기록된 것이면 하나님이 끝에는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하는 과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성과학을 옳으냐 그르냐, 네,
또다시 그 말씀을 또 돌아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나를 덮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내 안에 임하,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시는데 그 능력이잖아. 하나님의 가진 자가 능력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나실 바 거룩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 과정을 다 거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을 가졌으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외쳤잖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마리아조차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은 이 마리아조차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이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 가정들이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끊임없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 그러면 이 산중에 가갖고 산에 있는 동네를 말하나요? 그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 산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케이블카 타고 한 걸음에 팍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다듬고 또 토해내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예배도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스케네요. 네,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케이마에 편안히 두 다리 뻗고 쭉 눕다. 하나님 앞에 눕다. 그런 헬라어로 그런 단어도 있단 말입니다. 그 과정들을 거쳐야 예배를 드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산이라는 표현, 오로스, 내 천국,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걸음걸음을 산이라고 표현해 놨단 말입니다. 그럼 그 과정 중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덮으셨으니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덮었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이다고 외친 그 마리아가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과정 중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먹고 토하는 과정. 그 먹었으면 내가 나를 다듬었으면 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바로 폴리스. 네, 폴리스는 풍성한 많은 양이 많은 그런 의미를 가졌고 여기는 폴리스 싸우는 분쟁 다툼 이런 네 여기 이 단어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사하나치리 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그 동네 산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하는 그 동네가 이 동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냥 앞동네 옆동네 뭐 그 동네를 말할까요? 그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툼 분쟁이 그에게 가서 엘리사벳에 가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전하니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났나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 6달 됐는데 이미 6달이 됐는 엘리사벳에 마리아가 가서 전하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다 덮고 그것을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외치면서 어디로 갔다고요? 산, 동네, 분쟁,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으로 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분쟁,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들었는 엘리사벳 아내 그 복중에 아이가 뛰노 들었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네, 여기 입어서 여기 나오잖아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복이 바로 하나님 가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과정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 오늘 말씀을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마태복음의 이 복이 나중에는 마카려이 하나님 자신이지만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고 마태복음 5장 1절 들어오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말씀이 11장 11절, 12절, 13절, 14절 이 4절을 가지고 위에 또다시 제가 풀어드렸다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다 맞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징계와 책찍질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또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내 자신을 다듬는 율법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다듬었다면 아까 전에도 그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44절까지 제가 읽었나요? 네, 그것을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45절까지. 네, 34절에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1장 45절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일어난 여기 그것도 선지자의 삶이잖아. 선지자의 삶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 입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왕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야. 이것도 마리아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했다면은 그 먹었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했고 그것을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한 것처럼 나아갔고 그에게 전하면은 그 동네 폴리스 분쟁 다툼을 반드시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왔으면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이 올 때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아니까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받았는 것인지 내 안에서 이것이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먼저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과정 끝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배웠으면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이 다툼이 일어난 이 하나님을 가지고 또 끊임없이 그들에게 또 토하는 그 과정이 먹고 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